오늘 설교 본문은 이사야서 50장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있었던 한국의 과거의 문화부 장관이셨으며 대학자이신 이어령 교수님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젊은 세대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지금 50대 이상의 분들에게는 상당한 한국 최고의 지성 가운데 한 분이시죠. 그는 일생 동안 무신론자로 살면서 인문학의 대가로서 살아왔습니다. 그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그의 따님이 한국에서부터 미국 유학을 왔고 미국에서 로스쿨을 하고 미 연방정부의 검사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신학교에 들어갔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에서 목사님으로 여자 목사님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암을 경험하게 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아버지와 함께 부모와 함께 마지막 몇 달간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이제 몇 달 죽음을 앞두고 그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이야기들, 부모와 딸의 대화 속에서 그의 깊은 지성과 영성,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딸에게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의 딸이 지금 아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한국에서 지성으로 살면서 주위의 수많은 기독교 학자들, 기독교 장관들, 기독교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았지만 한 번도 자기의 마음이 감동되지 않았었는데 이 딸아이가 죽음 앞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가 얘기하는 예수는 과연 누구일까? 딸이 얘기하는 예수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어령 교수는 예수를 믿습니다. 워낙 학자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합니다. 그가 가장 최근에 펴낸 책 이름이 지성과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두꺼운 책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지성의 세계를 영성이라고 하는 세계와 접목하여서 쓴 책입니다. 현재 이어령 교수는 자신이 말기암으로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이제 몇 달 살지 며칠 살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인터뷰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분이 기자와 대화한 내용의 일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죽음의 상태에 관한 공부도 하셨습니까? 네, 했지요. 인간에게는 퇴화한 날개가 있어요. 무슨 말이지요? 새는 날짐승이잖아. 그런데 무거운 새는 못 날아요. 그때는 날개가 덮개가 되죠. 인간도 몸이 부르면 못 날아요. 늙고 병들면 머리가 빠지고 이빨이 빠지고 어깨에 힘이 빠져요. 비극이지. 그런데 마이너스 셈법으로 몸이 가벼워지면 날 수 있어요. 고통을 통과해서 맑고 가벼워진 영혼은 위로 떠요. 덩컨 맥두걸이라는 학자가 실험했어요. 죽은 후 위로 떠오르는 영혼의 무게를 쟀더니 21g이었죠. 그러니 죽어갈수록 더 보태지 말고 불순물은 빼야 해요. 21g의 무게로 훨훨 날아야지요. 기자는 다시 묻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는지요? 딱 한 가지야. 덮어놓고 살지 마세요. 그리스 사람들은 진실의 반대가 허위가 아니라 망각이라고 했어요. 요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잊어서 그래요. 자기가 한 일을 망각의 포장으로 덮으니 어리석어요. 부디 덮어놓고 살지 마세요. 기자가 또 질문합니다. 저는 나이 들면 과거를 반복해서 사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지성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선생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지혜의 전성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혜령 교수는 대답합니다. 미소 지으면서 창을 열면 차가워진 산소가 내 폐 속 깊숙이 들어와요. 이 한 호흡 속에 얼마나 큰 은총이 있는지 나는 느낍니다. 지성의 종착역은 영성입니다. 지성은 자기가 한 것이지만 영성은 오로지 받았다는 깨달음이에요. 죽음의 형상이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로 올지 온갖 튜브를 휘감은 침상의 환자로 올지 나는 몰라요. 내가 느끼는 죽음은 마른 대지를 적시는 소낙비나 조용히 떨어지는 단풍잎이에요. 때가 되었구나. 겨울이 오고 있구나. 죽음이 계절처럼 오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 돌려보내요. 한국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죽는다고 하지 않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애초에 있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갑니다. 끝이란 없어요. 이어서 또 다른 영화를 터는 극장이 있을 뿐이지요. 한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아온 대학자, 그 이효령 교수가 학자의 혀가 된 그의 딸을 통하여 자신의 딸이지만 인생의 공부와 신학과 삶의 공부를 한 학자의 혀를 가진 딸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자신 깊은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사람들이 말하는 지성과 영성에 대하여 대답할 것을 충분히 준비한 그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름다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삶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해서, 복음과 천국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서 50장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내용에 대한, 우리에 대한 도전이고 또한 우리에 대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0장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의 순서를 제가 앞뒤로 바꾸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내용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화면에는 밑줄은 없네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9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하여서 그들을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1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내가 너희를 찾아가도 너희가 거기에 없었다.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너희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나는 너희를 영원히 심판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며 항상 새로운 브랜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방금 읽었던 7절부터 9절까지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7절과 9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고 고백합니다.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라고 담대히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7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그 중간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다고 선언합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서도 노예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과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8절에서 단순히 도움을 넘어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다고 선언합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의 나의 모습을 보시고도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구약의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속죄를 통하여서 우리를 정죄함이 없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하고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였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녀들의 실수는 부모님들이 대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기물 파손에 대하여서 부모님들이 대신 보상해 주므로 자녀의 죄를 대신해 줍니다. 부모님의 대신 갚아주심, 즉 대속을 통하여 자녀들은 죄의 결과에 대하여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됩니다. 그 자녀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죄책감에 빠져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부모가 대속해 주었다고 함부로 살아서는 물론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가 그 부모의 대속, 부모의 사랑,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 부모님께 대하여 감사하여 더욱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결코 정죄함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신앙인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어쩌면 매우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과정은 요즘 말로 하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매우 어려운 도전을 우리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렵다 해준 사람이 살아가야 할 모습을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덩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번이나, 하루에도 몇 번이나 우리들도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할까요? 우리의 자존심을 얼마나 자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까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동참시켜야만 할까요? 예수 믿는다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도우신 이유, 우리를 새로운 브랜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suffering servant라고 고난받는 종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들 자신조차도 suffering servant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suffering servant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health and wealth라고 하는 건강과 복의 신앙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앞으로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잘 아는 부분을 잠시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분명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예배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교인들의 인사를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불교인들은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그들은 두 손을 모으고 서로를 향하여서 인사합니다. 성불하세요. 부처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부처가 되십시오 라고 인사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평화, 샬롬, 축복. 몇 년 전부터는 젊은이들이 어른들에게 누구에게나 서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복에 갈급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들은 서로를 인사하면서 축복하는 것이 성불하세요. 부처가 되십시오. 당신에게 부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인사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인사의 방식을 배우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서로 손을 모으고 서로에게 작은 예수를 이루십시오. 작은 예수가 되십시오. 우리 함께 노력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자세에서 예수가 나타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그것이 이사야의 이야기든지 구약이든 신약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출애굽기에서도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은 너희가 이 땅의 제사장 국가가 되기 위함이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 오면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하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삶 속에서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왕같은 제사장이 그냥 자기들만을 위해서, 자기들만의 집단만을 위해서 축복하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6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덩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입을 내게 주사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셨도다.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오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작은 예수와 같이 나의 덩을 내밀어 맞으며 뺨을 막히며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한다 말합니다. 학자들의 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4절 말씀에 NIV 성경에서는 A well instructed tongue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학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듣는 귀가 없으면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 배운 혀, 즉 학자들의 혀를 보내어 주실 때에 우리는 깨우치는 귀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깨달음을 삶에 적용해 가려는 부단한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뚜껑이 닫혀있는 그릇에는 비가 담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은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협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검증도 하지 않고 자기가 들은 정보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므로 더 지혜로운 사람, 학자들의 혀를 가진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참 변화하지 않습니다. 깨닫는 귀가 없는 사람은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정확하고 진실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참 신사적이어서 자기가 심지어 바울이나 사람들에게 들었던 성경 말씀조차도 사실 그것이 그러한가 상고해 본다, 조사하고 연구하고 대화하고 검증해 본다고 말합니다. 끊임없는 검증, 그리고 정확하고 쉽게 알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한 번씩 친교 시간에 앉아서 듣다 보면은 참
중간에서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집사님들은 뭐 KBS에서 나오는 건강 프로그램의 박사의 얘기를 듣고 얘기하시고, B라고 하시는 분들은 SBS나 뭐 MBC에서 하는 건강 프로의 박사님들의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데 둘이 달라요. 그런데 자기가 들었는 것, 그분들도 의사고 박사니까요, 그것이 맞다고 싸웁니다. 양쪽에서 박사 이야기를 듣고 싸우는데 그게 틀리면 어떡하는 거죠? 열린 마음이 필요한 거죠. 이쪽의 주장도 들어보고 저쪽의 주장도 들어보고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서도 그냥 잘 들었어 라고 끝내지 마십시오. 과거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의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한 걸 들어보면 저게 아닌데 할 때가 참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유학원 신학생입니다. 저게 아닌데. 그러면은 그 목사님은 집에 가서 제가 설교했던 본문을 주석책과 여러 가지 책을 찾아서 검증했답니다. 검증해 보니까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얘기했겠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증하는 것입니다. 변론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쉽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에서부터 온유와 두려움으로 설명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감사의 예배를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 천국의 소망뿐만 아니라 삶의 인생의 이유와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어투,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거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진실된 대답을 항상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이 진정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단순하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협박하지 마시고요, 강요하지 마시고요, 온유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하여, 신앙생활에 대하여 그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대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답이 아니요, 아직 아닙니다 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욱 열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대답할 것을 준비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더 열심히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고 검증해야만 합니다. 질문하는 자에게 대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먼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우리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시고 배움과 준비를 통해 우리 자신들이 학자의 혀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아온 이 어령 교수님의 따님이 그의 어렵고 힘든 삶, 그녀의 삶이 정말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연방검사라고 목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았을 때에 참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암 환자로서 몇 달 남지 않은 그 인생, 그가 학자의 혀를 통하여 배웠던 그 삶을 묵상하면서 최고의 지성 중에 한 분인 그의 아버지에게 그는 대답할 말을, 소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준비하였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 아버지에게 전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때에 대지성인 이어령 교수가, 그래, 너가 전하는 예수면 내가 믿겠다. 내가 너의 삶을 인정하기에 너가 목숨 걸고 전하는 예수라면 내가 믿겠다. 학자의 혀를 통하여 받은 복음이 그 따님이 자신이 학자의 혀가 되어서 한 생명을 구원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길을 함께 이사야서가 이야기하는, 이사야서 50장이 말하는 이 학자의 혀에 귀 기울이고 저와 여러분이 학자의 혀가 되어서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삶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하시고 또한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